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새생명교회는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17년 하고 21년 살았는데요. 아틀란타의 새생명교회를 늘 우리 침례교회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목회하셨고, 또 제가 아틀란타에 연합집회를 온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계신 조용수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 설 때 안부를 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시거들랑 했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전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침례교 목사로서 또 이 연합집회지만 우리 침례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큰 또 기쁨입니다. 또 우리 미주의 남침례교 한인 침례교회가 850개 교회가 있는데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지만 저 리치몬드에서 얼마나 또 사역을 잘 하셔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경찬 목사님도 은퇴 후에 아틀란타로 오셔서 또 새생명교회 함께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 계셔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아까 잠시 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서 우리 한영근 담임 목사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뭐 칭찬 안 하셔도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는 한 10몇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제가 옛날에 골든게이트 붕 사경회를 신학생들 사경회를 갔다가 우리 한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부터 교제를 했는데, 또 제가 세애틀 형제교회에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갔을 때도 거기서 뵙고 하면서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다는 소식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들었는데, 또 와서 보니까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고 여러분 정말 한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건 큰 복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 목회자에게도 좋은 성도를 만난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고요. 합쳐서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함께 만나면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이 아틀란타 땅에 새생명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새로운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사가 서게 되면요, 굉장히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끝날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항상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듣든지 졸든지 해도 눈 떠보면 그 시간이라서 괜찮은데, 강사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건 저도 항상 그랬기 때문에 미리 끝나는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해달라고 그랬고요. 일부 프라미스 교회에서 50분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50분에 딱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은 웬만하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또 우리 침례교 목사로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힘을 다해 전할 테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그 시대마다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단어도 있고, 사라져버린 단어도 있고, 남아있지만 100번을 이야기해도 가슴을 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많은데, 웬일인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가슴이 뭉글뭉글해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상하지 않은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은혜라고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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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은 다 알아듣고 은혜 받고 있거든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살아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면 메말라 버렸던 심령이 회복되고, 이 은혜가 내게서 증거로 나타나는 건 눈에는 눈물이요, 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몸에는 땀이 나고 내 생명을 바쳐도 괜찮은, 피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은혜의 증거들이 흘러나오는데, 부디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은혜가 단 하루도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의 성도를 믿고 맡기시는가,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뭔데 그러면 나도 몰라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와보면 알아. 앉아보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 어느 교회는 딱 앉기만 해도 엄마의 품속에 안긴 것 같고, 찬양을 그냥 부르는데 오늘 왜 다 날 위해 준비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목사님은 그저 성경에 맞추어서 설교 준비한 것뿐인데 왜 오늘 목사님은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나에게 저렇게 말씀을 해주실까.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찬양이 은혜 안 되는 게 없는,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설명이 불가하지만, 나아가서 나 오늘 새생명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은혜가 있더라. 왜? 뭘 느꼈는데 은혜가 있어? 몰라, 일단 가봐. 은혜는 은혜로 설명을 하지 은혜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것,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가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저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면 크레이 크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라이프 철치 담임 목사님인데, 처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가 워낙 성도들이 많이 모여 성도가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캠퍼스를 10몇 군데로 해서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특징이 있더랍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니까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가보니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뭔가가 뭔데 그러니 그분이 몰라, 하여튼 그 교회는 뭔가가 있어 라고 해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진짜 뭔가입니다. It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It. 그게 있더라. 뭔데? 몰라, 하여튼 그 교회는 그게 있어. 그게 뭐냐고 그래. 설명을 못해. 근데 가보면 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게 있더라 라고 해서 책을 썼다니까요. 근데 새생명교회에 제가 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보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게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있어요. 그걸 좀 알아듣는 표현으로 하자면 은혜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십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은혜가 임하면 막힌 길이 뚫리게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태산같이 높은 내 앞에 장애물이 평지가 됩니다. 아니, 평지가 안 되던데요 해도 희한한 게, 은혜가 임하면 산도 산인 줄 모르고 평지처럼 넘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목회 비법을 가르쳐 주죠. 디모데후서 2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업도 자녀도 교회 봉사도 힘으로 안 되죠. 능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아틀란타 40년 살았습니다. 경력으로 안 됩니다. 40년 경력이 코로나 이기게 만들던가요? 경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바울이 다 경험해 봤던 거지요. 그러고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혜더라. 디모데야, 부디 은혜를 떠나지 말고,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면서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는 은혜가 상한 단어가 되지 말고, 어떤 찬양의 은혜자만 나와도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다시 주님의 사랑, 첫사랑이 회복되고 손이 불끈 쥐어지면서, 그래 어떤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하루하루 이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살아갈 수 있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살아야겠다.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찾아오는 은혜가 있고 찾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찾아가서 따낸 게 아니죠. 달리기에서 1등해서 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지요. 돈을 많이 벌어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지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찾아내셨고, 내가 그분 앞에 나가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찾아오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런 분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내 이름 석자 손바닥에 새기고 계셨고, 아무도 아틀란타에 교회 와도 온 줄 가도 간 줄 모르는 투명인과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은 내 이름 다 기억하고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찾은 바 되시고, 그래서 가만히 있던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내가 널 위해 죽었단다, 넌 내 이름 모르지, 난 너 이름 내 손바닥에 있다. 십자가 위에 죽을 때 네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널 대신에 내가 죽었는데 너 그거 몰랐지. 그러고는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신 은혜는 힘으로도 아니었고 능으로도 아니었고 노력으로도 아니었고 오로지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중에 그래도 이 황금 같은 아틀란타의 가을 날씨에 다른 데 놀러가기 막 좋은 이때에 주일날 금쪽 같은 시간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들인데, 가만히 있던 내 인생 찾아와 주신 은혜를 다 받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삶은 어렵고, 우리가 우리 앞에 살아가는 인생길에 거친 돌들도 많고 넘어야 할 산들도 많고, 슬플 때 슬프지 안 슬픕니까? 힘들 때 힘들지 안 힘듭니까? 여전히 그 은혜로 찾아오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또 은혜라는 것인데, 그러면 살아가는 날 동안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 오는 은혜지만, 살아가면서 험한 산도 넘어가야 되고 험산 줄령도 지나가야 하고 거친 바위도 넘어가야 할 때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산이 산인 줄도 모르고 넘을 힘이 생기고 강이 강인 줄도 모르고 건널 힘이 생길 텐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 은혜, 구하여 받는 은혜,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이 4장 16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 불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지 말고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하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
주님 나 위로해달라고 기다리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제 마음이 심히 슬프니 하나님 이 마음을 위로하사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슬플 때에 구해서 받는 은혜를 받으시고, 병이 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병이 왜 나에게 찾아왔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병 걸릴 건 다 걸리더구만.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어떤 때가 필요해요?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원망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 아무도 이 자리에 없어도 다 불 꺼진 예배당이라도 고요히 앉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보좌 앞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병든 자에게는 때를 따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아틀란타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부도 직전에 있어서 너무나도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기다리지 말고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부터 냅다 찾아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먼저 나와서 하나님 참 남들에게는 말도 할 수 없고 잘 사는 줄 알아서 살아왔던 터라 자존심이 있어서 여보게 나 사정 좀 봐주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남은 분 보니 하나님밖에 없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늘 여러분 이 비밀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마크 뷰캐넌이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인생의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꽃이 피는 봄날 같은 때도 있고 뜨거운 여름 같은 때도 있고 열매 맺는 가을도 있지만 찬바람 불어오는 겨울도 있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 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평안의 은혜, 여름에는 주를 향해 헌신하는 땀 흘리는 열정의 은혜, 가을에는 열매 맺는 은혜.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가, 저는 이 4장 16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냐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앉아놓고도, 이 아까운 주일날 주 앞에 예배 나와놓고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조차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뭐 주를 위해 살아온 날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을 만큼 잘 못 살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해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데까지 성공했는데도 머뭇거리다가 예배 시간 마치고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왔으면 머뭇거리다가 이거 아랠까 말까 아랠까 말까 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자식의 권세가 뭡니까? 밖에 가서 실수하고 사고 쳐도 아이고 이 모양으로 집에 못 가, 우리 아버지 얼굴 못 봐 하고 집 나가버리는 자녀가 이쁩니까? 그래도 저녁 되면 문 팍 차고 들어오면서 엄마 밥 줘 하는 애가 그냥 한 대 때리더라도 들어오는 게 낫죠.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아버지 집 아니냐, 담대히 나와라.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을 다해 나아가야,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담아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가슴에도 은혜가 마를 날이 있고 뜨거운 교회도 은혜가 마를 날이 있는데, 제가 세미양교회를 개척하고 한 700여 명 성도가 올라갈 때 매주 성도가 30명씩 막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앉아도 안 피곤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목회를 하는데 뭐 여전히 지난주와 같았던 그 주였는데
목사에게만 느껴지는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가는 듯한 느낌. 한 번도 세미안교회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세미안교회 개척되고 그 지점에 올 때까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서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붙들고 집에 안 갑니다. 오늘 은혜 받았지, 오늘 은혜 받았지. 한 주도 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론 성도들은 그 주도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은 마음이 제 눈에는 들어오는 겁니다. 혹시 했는데 그 다음 주인데도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아멘 하고 있고 찬양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도 제 마음에 왜 은혜가 말라갈까? 3주가 되고 한 달 지나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뭔가 은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 말미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혀 못 느끼시겠지만 제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은혜가 좀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 같은데, 은혜 떠난 교회에 하나님 절대로 사람 안 보냅니다. 은혜 떠난 교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은혜 떠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을 안 하실 텐데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절대로 은혜 잊지 말고, 은혜를 기다리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 은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은혜 받을 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은혜의 때도 있는데, 그때 함부로 또 오겠지 생각하고 놓쳤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은혜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지킵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 좀 하는데, 새 가족이 온다고 갑자기 부목사님 뭘 안 가지고 오는데 부목사님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올리고 내려갑니다. 새 가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새 가족 명단은 그때 안 갖다 주는데 왠지 이렇게 보니까 새 가족 이름이 천은혜라고 하는 자매가 왔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때까지 그 흔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천은혜 새 가족 해서 제가, 여러분 은혜가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왔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막 긴장하다가 막 폭소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은혜를 보내셨는데 그냥 은혜도 아니에요. 천은혜, 하늘의 은혜가 왔습니다 하니까 막 박수 치면서 분위기 좋아졌지요. 근데 더 고마운 거는 그 여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같이 왔는데, 아버지가 천성부, 성부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성부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그 얘기하고 이 사건 있고 성도들 활짝 웃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은혜가 회복됐습니다. 와,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특히 보셨는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과거를 추억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은혜의 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몇 가지 은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때에 맞는 은혜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성경에 이런 단어 나오는 줄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와, 저는 이 단어를 만나고 그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단어 묵상하느라 막 일어나가지고 걷고 앉고 손 비비고 하면서 시편 31편 19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와, 쌓아두신 은혜? 그러다가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뭔가 싶어서 다시 묵상을 하니,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있는데, 어떤 용도가 있냐면 주께 피하여 온 자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주께 피하여 온 자라는 뜻이 뭐냐면
급한 일을 만난 사람, 너무 급해서 주님께 달려온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는 게 뭔지, 주님 앞에 겨우 예배 한 번도 제대로 잘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삶에 쫓겨 살았는데 급한 일 만나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내일이면 부도가 나게 된 사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민까지 와서 공부 다 시켰는데 아이가 갑자기 부모에게 충격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일,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 집이 갑자기 위기 가운데 있고, 이건 뭐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안 되는 너무 급한 일을 만나버린 일들. 그래도 내가 평소에 주를 위해 잘 살았다면 이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저 한번 봐주셔야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기도할 염치도 없을 정도로 급한 일은 만났지 주께 기도할 염치도 없지, 그런 사람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질 시간도 없이 일단 응답해 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주께 피하여 온 자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 병원도 두 종류의, 병원 가는 것도 두 종류예요. 그냥 어포인트먼 해놓고 정기 체크업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 체크업은 아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하고 혈당도 재고 당뇨도 있는지 다시 뭐 여러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시간 두고. 그리고 의사와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 가족 병력이 있는지, 예전에 아팠는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다 묻고 한 뭐 3주 4주 후에 결과 받고, 이렇게 정기 체크업하는 경우가 있지만 살다 보면 사고가 날 때가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피가 철철 흘러 생사의 기로에 오고 가는데, 앰뷸런스로 들어갔을 때에 그 피가 흘러가지고 심장이 멈추고 가는 사람을 의사가 흔들어 깨워서 혈액형 뭐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까? 가족 병력은요? 알러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때는 혈액형만 조사하고 무조건 수혈을 시작을 하고 전기 충격기로 가슴에 쿵쿵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응급처치가 있죠. 쌓아두신 은혜가 바로 응급처치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잠시만 너 기도 응답해 주려면 내가 차트를 봐야 되겠다. 너 헌금 안 했네? 예배도 많이 빠졌네? 이건 나중에 결산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묻지도 따질 시간도 없이 하나님이 일단 살려보는 은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딱 지금 급한 일 만났는데 기도할 염치 없어 어떡할까 하던 사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 은혜 받아서 이 은혜로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체육관으로 식사를 하러 성도들이 쭉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한 자매가 저에게 막 울면서 목사님 잠시만 이야기 나누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말하자면 한 나이가 21살 정도 되고 머리를 길게 허리까지 오는 자매, 저희 아내와 제가 데리고 목양실로 가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눈물을 못 멈추고 계속 울면서 우는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더 울더라고요. 가만 울도록 두었다가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러 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오, 아기 가졌네요. 12월 첫째 주였는데 언제 아기 나와요? 크리스마스 날 나온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묻죠. boy or girl, 그러니까 여자 아이라고 그래요. 아, 이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무슨 일이에요?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남자와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부터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될 사람이
한국에서 애 키우는 것보다 미국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남자 집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미국을 선택한 데가 달라스입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구하고 차 하나를 구하고 애기 용품 다 구하고 이제 남편 될 사람은 한국에 가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제 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날도 주일 아침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냐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길래 저다고 그러니까 누구 아냐고 그러는데 앞으로 남편 될 사람 이름을 하길래 안다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라고.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냥 재미로 사귀었는데 임신을 하니까 돈은 있겠다. 급한 마음에 미국 가서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배를 물끄러미 봤는데 3주 후에 아기가 태어나요. 다음 달 낼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이도 21. 아무런 선택권이 없으니 하나만 생각납니다. 죽어야겠다. 투자, 자살. 그리고는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를 몰고 그래파인 호수에 아기와 차와 자기가 함께 들어가려고 운전해서 갑니다. 쭉 가던 길목에 세미한 교회가 있었는데 한글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네.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예배 한번 드리면 좋은 데 갈까 싶어서 신앙이 있고 없어도 예배 드리고 내가 나와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예배 시간인 줄 알고 들어온 겁니다. 세미한 교회 본당이 커요. 2,000석이 넘거든요.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설교인지 예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이 시간만 마치고 죽으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제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죽고 싶을 때. 제가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고 낙심될 때, 기도가 거절당할 때, 길이 막혔을 때 쭉 매주마다 설교하다가 11번째인가 죽고 싶을 때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그때 그 자매가 거기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설교가 40분 내내 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죽지 마세요. 여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지 마세요. 농담도 해가면서 혹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란 게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리던 자매가 점점 그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죽지 마. 내가 살려줄게. 살 길 열어줄게.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 나중에는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하고 그렇게 와서 제 앞에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이제 안 죽기로 했어요. 그래요. 왜 죽어? 왜 죽어? 잘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부르신 거 아니냐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자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기 낳으라고. 그 형편없는 남자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그 남자보다 100배는 좋은 남편과 이 아이 친아빠보다 100배는 더 잘 키울 남편을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리고는 아기가 태어나고 잘 자라고 하나님은 그 자매의 살 길을 말 그대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살고자 하면 다 하나님 살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 자매가 헌금을 했어요? 아니면 봉사를 했어요? 유일하게 한 것 하나는 주의 전에 처마 밑에 날개 꺾인 새 한 마리가 비를 피하여 날아들듯이 주께 피하여 온 자를 그런 사람을 위해 베푸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중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아두신 은혜 필요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하셔서 받으시고 또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중요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기도 속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러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 쌓여 있겠습니까? 1000번 만번을 가도 구해도 하나님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야 미안하다 요새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이러시지 않고 우리 늘 부르는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대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나라 불경기 없으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얼마나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왜 혼자 고생해요? 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왜 해보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게 주님 전이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달려와도 되는데, first choice가 돼야 되는데 왜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건 last choice가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오기만 해도 되는데. 1998년도에 유학을 왔거든요. IMF 때 아닙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한 학기 사우스웨스턴 저는 다녔는데 한 학기 학비를 내고 6개월 부부 기숙사비를 내니까 유학 자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블루 셔츠를 입고 일을 하고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벽 4시 일어나서 도너스 딜리버리를 이제 하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취직을 하나 해가지고 We buy ugly houses 라고 하는 그 ugly houses 해가지고 고치는데 취직해가지고 맨날 폐가 수리하는 거 하고, 내가 일하러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는데 같이 입학을 한 서너 살 많은 전도사님은 유학생들의 로망이에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어느 날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둘이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해도 되나 봐요 하니까 그분이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 말이 뭐 별 말도 아닌데 그때부터 괜히 그분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는 내어줬는데 서운한 마음과 함께 우리 아버지는 없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을 보는데 희한한 거예요. 저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저기 가네.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아버지 잘 만나서 공부만 하네. 이게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보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는 사람. 한 3, 4개월 지나고 나는데 또 둘이 같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궁금하던 차에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전사님 아버지 뭐 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 하세요? 그때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일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본인이. 예?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속은 느낌이 나고 괘씸하고 화가 나는지.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그러고는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는 제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그 피칸추리 밑으로 쭉 지나가는데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저씨처럼 믿는지 몰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래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고 아저씨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강해서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전도나 뭐나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유일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게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알렉산더 슈메만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 야훼, 아도나이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했고 너무 멀리 계시고 위대하셔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그분이라는 말을 쓰고 돌려서 그분의 이름을 표현해야 됐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제자들은 그게 제일 딴 게 기적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저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부를 수 없었지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하니까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못합니다.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기도의 지평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그분이 아닌 내 아버지가 되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다는 것.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에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면 되지. 쌓아두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은혜인데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주신 은혜.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왔나요? 아틀란타 올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때로는 몇 년 전에 올 때 눈앞이 깜깜했던 이 땅 힘으로 살아왔나요? 능으로 살아왔나요? 아는 사람이 있어 인맥으로 살아왔나요? 아는 사람 더 무섭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사람 더 아픔 주지 않던가요? 한국에서 들었던 말 다 10%도 정확하지 않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좋은 날, 가을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다윗만 살인자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예요. 옷을 지키는 자는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한 명 죽인 것도 모자라 다메섹 가서 집단 살인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추어 세우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를 멈추어 세우고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눈이 열리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그때 알고, 더 이상 괴물이 되기 전에 붙잡아 주신, 만나 주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자기 인생을 목숨이 100개라도 아깝겠습니까? 선교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내 목이, 내 생명이 1000개라도 코리아는 그 모든 1000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죽었던 선교사님도 있는데, 찬송에도 있는데, 내 입이 10,000개라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0,000개 중에 하나는 과십도 하고 수근수근거리는데도 써도 괜찮을 만한데 그 하나의 입도 아까워. 10,000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고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했고, 받은 은혜 너무 커서 더 안 주셔도 괜찮아, 자기 인생 드렸던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바울의 기도가 바뀝니다. 자꾸 앉기만 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살려주셨잖아요 이랬던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왜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넣어서 빼주면 복음 더 잘 전할 텐데. 그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심한 말더듬이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그에게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면 은혜부터 얘기했는데 은혜 얘기 언제부터 안 하면서 늘 가시만 묵상하고 가시 기도만 해서 앉자마자, 그러니까 빼주실 거예요, 안 빼주실 거예요? 다음날 와서 딴 말씀하지 마시고요, 언제 빼주실 거예요? 다음날 가시부터 해결하고 우리 주의 일 할지 말지 얘기합시다. 가시밖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시지요. 가시가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에는 가시보다 더 큰 가시가 있다. 너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시가 아니라 늘 가지고 있던 은혜를 잊어버린 게 더 너에게는 큰 문제다 하고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느냐. 가시 빼기 전에 네 잃어버린 은혜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여러분, 문제 많아서 문제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주 앞에 앉기가 무섭게
그러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문제만 묵상하느라 어느새 그 엄청난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은혜에 인색한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가시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빼주십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그것부터 빼주시지 않고 은혜부터 회복됐을 때, 은혜부터 회복시키고, 아니 은혜가 회복되면 가시는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데, 이미 주신 은혜 절대로 당연하지 않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 단어도 정말 침례교회 새생명교회니까 진짜 10교회 부흥회 하면 한두 교회만 나눠주는 건데, 이제 우리 침례교회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훌륭하시고 우리 목사님 좋으시고 보니까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세 번째까지 공개하고 갑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오고 있는 은혜, 오고 있는 은혜, Grace on the way, 오고 있는 은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를 만나고 정말 그날도 제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시편 102편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정한 기한이 다가오매니이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에게 어떨 때는 응답 안 하고 가만 앉아 계실 때가 있다가 주께서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셔요. 왜 베푸시나 봤더니만 정해놓은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은혜의 시간표를 짜놓으셨대요. 그래서 God's appointed time has come. 우리가 3년만 지나면 받는 은혜, 5년을 견디면 받는 은혜, 10년을 지키면 받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년을 견디지 못하고 2년 11개월 29일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하고 뒤돌아서 버리면 3년째 은혜는 절대 못 받고 9년 11개월 29일 동안 기다렸다가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해서 뒤돌아서 버리면 10년째 정해놓은 은혜는 절대로 받지 못하니, 우리가 급할 때 와서 구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주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걸어가면 정해놓은 은혜를 그때 받아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주께서 일어나 아무개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라. 이 세 가지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로 급한 일 해결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 기억하셔서 늘 은혜 속에 사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여러분을 향해 은혜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은혜 속에서 강한 우리 새생명 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 좀 괜찮으시면 올라오시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거 한 번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고 구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며 주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나갑니다. 내게 오고 있는 은혜, 우리 교회에게 오고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고 있는 은혜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모든 권속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속에 강하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